네, 좋습니다. 벌써 2015년도도 3월이 이제 지나가고, 그죠? 시간이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돌아서면 카이로스고, 돌아서면 수련회고, 돌아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부 은혜 받는 시간이죠.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충만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천국 is real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독특하게 붙여보았습니다. 천국 is real. 하나는 한국말이고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한국말인데 영어고.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가슴으로 크게 와닿지 않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천국입니다. 믿긴 믿는데 별로 와닿지는 않아요. 안 가봤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천국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구원, salvation, 이 구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해도 무방할 만큼 이 천국과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천국이 없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 없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죽음 이후에 더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는데 지금 여기 사는 것보다 안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참 웃깁니다. 집을 살면은 내가 예전에 살던 집보다 이사하면 더 좋은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람은. 그런데 내가 이 땅의 집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다시 깨어나 보니 여기 사는 삶과 삶보다 질이 떨어져요. 퀄리티가 떨어져요. 끔찍하겠죠. 그래서 천국이 없는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실제로 등장인물 아브라함까지 치면 3사람을 등장시켜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들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고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어떤 정황적인 증거가 포착이 되냐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냥 급조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많은 비유의 얘기가 나와 있지만은 그 이야기들 중에 실제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온 곳이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이 비유가 유일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유가 아마도 예수님이 급조해서 지어낸 막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실제로 어떤 2사람이 죽었는데 천국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알게 하신 이야기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실제로 이 이야기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사로라는 사람도 있었고. 흥미롭죠? 관심 없습니까? 흥미를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그럼 누가 가는가? 오늘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지 못했고 거지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부자들이 들어가기 어렵다. 다시 하겠습니다. 천국은 부자들이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재산을 다 포기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서 살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려울 게 없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겁나는 일이죠. 막 돈이 몰리고 비즈니스가 막 잘 되면 막 두려워야 되잖아요. 뭐야 이거? 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지? 막 두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자라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죠? 부자라는 기준. 어디까지가 부자인지 어디까지가 부자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들 따라하라고 제가 부탁드린 그 말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근데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건 아가페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듣기 쉬워요. 이야기가. 내가 너에게 진심으로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랐어요. 아니 그럼 예수님,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그들에게 부자에 대한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었냐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돈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들이 갖고 있던 부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고정관념과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의아해한 거예요. 뭐지? 부자는 아무나 부자 되나?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부자가 되나? 당연히 부자는 천국에 가는 거지. 하나님의 복 받을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부자는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죠?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부자는 천국에 무조건 간다. 예수님 믿고 부자는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길래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의문점을 시원하게 풀어줄 성경적인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가? 왜 오늘 부자는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구약시대에 살던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 천국에 지금 있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믿는 것 같은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부자가 그가 부자였는데 부자로서 그가 보여줬던, 인생을 살았던 인생의 가치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부자로서 살았던 삶의 목적 두 가지가 오늘 성경 말씀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19절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부자가 첫째로 이렇게 살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즐기는 것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향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즐기는 것에 모든 삶의 목적과 포커스,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삶을 즐기는 거예요. 내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그냥 인조해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삶에. 또 하나, 부자는 자신의 집 앞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병이 든 거지가 있었습니다. 병이 든 거지. 그런데 그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지와 내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도 그냥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있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에 무지 집중을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며칠 동안 밥맛이 없고 그렇게 산 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 탐심은 뭐냐면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greedy.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탐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과 시간, 명예 이런 것들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이런 물건을 가지고 싶어요, 그런 것이 욕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다루는 욕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관심 있고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요, 참 이상합니다.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좋아하는 것에 authority, 권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좋아하는 것에 이끌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꼭 보면은 저는 두 사람이 똑같이 동시에 너무나 사랑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 죄송하지만 언밸런스예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사귀고 계시다면 나는 어느 쪽에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는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둘 사이를 제가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똑같네. 기분이 별로 안 좋네. 들으니까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네. 근데 아무래도 더 좋아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뭘 원하면 그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뭐죠? 단순히 사랑이라는 것, 좋아하는 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로 앞에 13절에 보면, 오늘 16장, 누가복음 16장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물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3절에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물질, 돈을 사랑할 것이냐, 이 문제가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얼마나 이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셨냐면 master, 두 주인을, two master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너를 이끌 것이냐? Who's your daddy? 누가 너의 아빠냐? 아닌가요? 발음 이상했나요? 누가 네 아빠고 누가 너를 주관하고 누가 너를 이끌어 가느냐? 이 문제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이 문제로 예수님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에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천국 갈 자들은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더 관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부자처럼 물질과 세상을 더 사랑한 나머지 날마다 자신의 가진 것만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만을 즐기며 인생을 끝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청지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이 곧 하나님이 내게 잘 쓰라고 주신 시간과 물질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남을 돕는 것에, 쓰는 것에 때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적인 부요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놀라운 부자가 진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또 이러면 크게 대답하죠. 네,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에 맡기자고요. 그것은.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요함이 뭐예요? 영적인 부자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주의 성전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더 행복합니다. 내가 악한 자들의 집에서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거기서 내가 3년을 사는 것보다 첫날인가요? 첫날은 데이가 1000 days면 첫날에 좀 안 되네요. 첫날이 계산이 안 죄송합니다. 수학이 갑자기 첫날이 조금 넘겠죠? 그것보다 주의 성전의 뜰에서, 성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드리는 성전도 아니에요. 성전 바로 앞에 있는 뜰에서 하루 지내는 것, 그게 더 내게는 더 만족스럽고 중요하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죠? 그런 영적인 은혜로 채워질 때에 기쁨과 만족, 하나님 생각할 때에 느껴지는 만족,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에 대한 만족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아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마치 오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거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이 부자가 되고요, 기도했더니 잘 살아지고요, 그런 걸로 감동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죠. 오히려 그들이 부족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알 때 그들은 두려움과 부러움을 동시에 느낍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물질을 드리고 오히려 드리는 것을 유익한 것으로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자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들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그게 뭔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어진다. I'm satisfied with God.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되어진다. 그런 느낌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주는 기쁨과 만족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시들해지셨습니까? 이제 기대감이 없어요. 뭐가 채워지는 것인지, 뭐가 만족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경 말씀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만족이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의 신앙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섬길 때에, 남을 도울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겨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가질 수 있는 만족스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게 없어요? 신앙생활할 때 만족이 없어요? 영적으로 채워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부여를 누리고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것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섬기시고 그 속에서 내가 물질적으로는 채워지는 것이 없고 뭔가 받는 것은 없어도 내가 도리어 때로는 내게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만족이 있는 그 영적인 부여함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들이 갈 수 있다. 천국은 가난한 자들이 갈 수 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자와 대조를 이루는 그런 거지가 나옵니다. 거지가 나와요. 근데 이 거지가 참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거지가 나오니까 이제 진짜 돈도 없고 뭐야 남의 집에 빌붙어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거지가 참 불쌍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거지가 버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이 거지가 몸에 질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거지가 앓고 있던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면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헌대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부병이거든요. 근데 그 피부병을 지나가던 개가 막 핥아요. 우리 이 모습을 볼 때 언뜻 보면은 이 거지는 마치 우리가 오늘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차를 운전하다가 흔히 보게 되는 홈리스 우리 그 분들 있잖아요. 집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때로는 참 일할 수 있는데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왜 일 안 하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좀 비난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우리는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세한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거지가 되었는지. 그러나 정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난을 겪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문둥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 지나가는 개가 막 상처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둥병 걸리면은 도시 자체에 같이 사람들과 올려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난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갈 데도 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이상하게도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천국을 간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은 분명히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단순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사람은 돈이나 시간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거지가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거지가요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 나자로스, 이 나사로라는 이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 중에서 엘리에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그 마음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적어도 물질적인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거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거지여야 돼요. 마음이 부유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거지여야 됩니다. 그럼 마음이 가난한 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8가지 특징, 팔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첫 구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에 부족함과 허전함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족함과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과 허전함 때문에 무엇을 배고파하고 무엇을 목말라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다 완벽히 채워지는 만족을 누리는 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족함과 허전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허전함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고파하는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가, 아니면 내가 돈을 목말라 하는가,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배고파하는가. 이 차이가 중요한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갈증이에요, 갈증. 배고픔이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Are you really hungry for God?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배고파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시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냐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없을 때 저는 견딜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거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고파요. 주님이 목말라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 복 있는 자들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흐느끼고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자들. 여러분은 가장 어려울 때 누구를 찾으시나요? 여러분은 마음이 정말 힘들 때 누구를 가장 배고파하고 찾으시나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엇이 여러분을 위로케 하기를 원하십니까? 인도의 유명한 성자인 사도 선다싱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체험했는지 그 일화가, 그의 간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도 선다싱은 히말라야 티벳에 있는 히말라야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정말 유명한, 인도의 유명한 성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이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원래 이 사람은 시크 교도였습니다. 시크 교도. 인도의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 가운데 시크 교도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시크교, 이 안에서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그가 얼마나 마음이 신의 존재를 체험하고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을 금식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만나줘야 됩니다.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기차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이 기차가 내일 새벽에 또 이와 똑같은 기차가 지나가는데, 새벽 5시에.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목욕을 했습니다. 밤에, 새벽에 12시 넘어서 기도를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이시여, 내가 내일 새벽 5시까지 저 기차가 지나가기 전까지 신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몸을 던져서 저 기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벽 5시 되기 직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을 떴는데 방문 저편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써 있고 양손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썬다야,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는 바른 길을 찾고 있구나. 너는 진리를 찾고 있구나. 내가 곧 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선다스가 물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신에 대해서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을 듣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만났어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종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성. 그냥 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의문점을 가지고 느끼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상의 갈망이 필요하고 그 이상의 배고픔이 필요합니다. 그 이상의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신이시여 나를 만나주세요. 안 그러면 기차 속에 내 몸을 던져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주님께 목말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교 시절에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인생 가운데 인생을 많이 허비할 때에 그 순간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기억나지는 않지만은 아직도 잊지 못할 순간이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루는 친구들과 너무 많이 놀았습니다. 밤새도록 놀았습니다. 새벽 4시 무렵이었습니다. 친구 집에 왔습니다. 외박을 한 것이죠. 친구 집에 왔습니다. 근데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 체험을 하거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상하게 깨더라고요. 새벽 한 4시쯤 되니까 깨더라고요. 깨더라고요. 근데 그 기운이 깨고 난 뒤에 제 마음에 엄청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우리 어머니들이 만났다는 하나님 우리도 만날 수 있을까? 제 친구에 물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하고 또 저희 어머니가 되게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입니다. 둘은 그러고 있어요. 그 친구가 야, 뭐 때가 되면 만나겠지. 그리고 자요. 친구는 쓰러 잤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아요. 제가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제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나는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그 장면이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인생에 목적도 없고 너무 허무하고 정말 하나님이 뭔가 내게 해주셔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만나주셔야 되고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거 말고는 내가 이 인생의 체험을 받을 방법, 만족을 누릴 방법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친구 옆에 나란히 누워서 잤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이 사후세계의 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참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지옥에 바로 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지옥에 들어가서는 아무리 후회를 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이에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더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특징, 고난을 당했을 때 어디에 가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도움을 구하냐, 어디 가서 애통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을 배고파 합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거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고파하지 않는 자들이 천국에 가서 뭐 하겠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 매달 한 번씩 연세 드신 소망의 어른들을 모시고 푸른 초장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에 목요일 아침에 푸른 초장의 모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망의 어른들 한 70대 중반에서 80, 90까지 되신 그런 어른들, 집사님,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라이드를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픽업을 하는데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픽업을 하는데 그냥 운전하기에는 좀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말을 겁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권사님 어떠셨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리고 가끔씩 주로 제가 묻는 질문이 뭐냐면, 권사님, 집사님, 옛날에 권사님, 집사님 젊으셨을 때 잘 나가셨겠네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또 잘 나가는 얘기 막 하십니다. 막 10분, 20분, 30분 막 잘 나간 얘기 막. 뭐 할 얘기 많으시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떤 권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예수님 언제 믿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가장 신앙생활이 뜨거웠을 때가 언제셔요?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얘기를 막 이제 하기 시작하십니다. 원래 그런 분들 이야기 보따리 이렇게 푸시면 아시죠? 기시잖아요. 막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이 옛날 얘기를 하시는데 자신이 처음 결혼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대요. 왜 고통스러웠냐면은 지금은 권사님이 이제 80대셔가지고 그 얼굴이 젊으셨을 때 이쁘셨는지 아니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잘 모르겠는데 권사님이 시어머니께 그렇게 구박을 당하셨대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항상 자기에게 저주를 했대요. 어떤 저주를 했냐면, 너는 얼굴이 정말 못생겨가지고 너는 인생이 정말 안 풀리게 생겼다. 그 얘기를 오랫동안 들으셨대요. 시집살이를 했대요. 얼만큼 이렇게 아니시길래. 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사셨을까? 권사님, 제가 볼 때 권사님 이렇게 그러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늘 자기가 욕하고 못생겼다고 얘기 들으셨대요.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생겼다, 너 못생겼다. 그 얘기를, 그것도 다 큰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애까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봐요. 근데 권사님이, 우리 시누이와 우리 시어머니는 나보고 못생겼다고, 너 인생 절대로 안 풀릴 인상이라고, 더러운 인상이라고 그렇게 나를 놀렸지만 나는 그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인생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 안에 한 번도 그런 것들이 내게 상처로 남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미국까지 와서 나중에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내 시누이보다 내 인생이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내 시누이보다 내 인생이 훨씬 잘 풀렸다는 거예요. 한 번도 부족함 없이, 한 번도 어려울 때마다 그 고비를 쉽게 넘어가고 그런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권사님의 그 인생을 보면서 권사님에게 영적인 가난함도 있었고 영적인 부요함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천국 갈 자이구나.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기 원하는 영적인 부자들, 하나님 고프고 목말라 하며 그분을 날마다 찾는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이요, 마침내 천국 가서 소원 푸는 날이에요. 소원 푸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천국 가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만족을 누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때문에 목말라요. 그런데 천국 가니까 맨날 하나님 봐요. 소원 푸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만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목말라 하거나 배고플 줄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이 둘을, 영적인 부유함과 영적인 가난함을 놓치는 순간 우리 신앙생활은 죽음입니다. 끝이 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없어요. 끝난 것이에요. 세상에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런 것들을 배고파하는 육신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영적인 부유함과 영적인 가난함으로 마치 천국 살듯이 이 땅을 걸어가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